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순종하며 사셨나요? 하늘과 땅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면서 각자의 파당을 형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기반으로 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상류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고 영혼이나 부활, 또 천사, 귀신, 영생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권력과 세속적인 것과는 분리된 율법적인 삶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한 보수 세력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파당 모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든 율법이든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면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베드로와 사도들, 제사장들, 원로들, 공회원들, 가말리엘, 드다와 유다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유대 공회와 성전, 그리고 집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유대 공회에 선 베드로와 사도들에 대한 가말리엘의 조언과 공회의 결정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발언에 화가 난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바리새인 율법 선생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의 사례를 들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면 자연히 무너질 것이니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하며 사도들에게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며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날마다 성전에서와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예,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것보다 단지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소박한 약속이 위대한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약속을 생각하며 함께 들어볼까요? 리아킴이 부릅니다. 위대한 약속. 좋은 집에서 말 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얕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얕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묵상과 소통. 최민규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42절. 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나?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형성에 있어서 성전에서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존재 자체, 성전을 이루고 있는 기물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성전을 배경 삼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일은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공회는 이 일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공회를 소집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들이 처음으로 공회에 잡혔을 때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도들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세상을 뛰어넘는 성령의 지혜를 주심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쳤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영적인 말은 세상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는 완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그냥 놓아줍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로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민간에 많은 표적이 나타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질투하였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풀어주었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공회원들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은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성령의 지혜로 하실까요?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하실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로서 유대인들에게 덕망이 높았죠. 정치적으로도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직을 맡기도 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인 대립관계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게다가 가말리엘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를 잘 아는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도들을 놓아주자고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가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흥분한 공회원들이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공회는 법정입니다. 법 집행을 감정적으로 처리했다가는 그 화가 자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말리엘은 알았습니다. 게다가 사도들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뚜렷한 명분과 증거가 없이 처벌하는 것은 자칫 더 큰 분란을 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36절과 37절에 나오는데 드다와 유다의 역사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가르침이나 방향은 그것을 선동하는 자가 사라지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사도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각할 때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들 또한 내버려 두면 드다와 유다를 따르던 무리처럼 자연히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39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만약 사도들을 죽였는데 그 세력이 흩어지지 않고 성장한다면 오히려 이 일은 사도들의 주장이 옳고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가말리엘의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성전 권세자들을 향한 책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 죽은 자의 부활이나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천사들의 존재 자체를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믿었죠. 가말리엘은 은근히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변호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사도들을 강제로 처벌했을 시 그 책임에서 바리새파는 빠질 것이고 사도들을 따르는 민심은 얻겠다는 정치적인 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지혜와 정치적인 수를 가진 인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수는 싸워서 이기는 수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수입니다. 물론 가말리엘은 초대교회를 인정하거나 사도들을 도우려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대적인 세력이나 세상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도 사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심지어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허망한 채찍질을 가하고 놓아줍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마 채찍질을 하던 그들조차도 사도들이 하던 일을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공회 때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해서 훈방 처리한 이들이 또다시 훈방 처리한다면 자신들의 경솔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 사도들을 채찍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채찍질은 겁주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41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채찍질 당한 일을 분해하거나 그들의 행동이 위축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통을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번 사건의 의미와 뜻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위험에서 구해주며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려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은 복이라는 것을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도들은 이 일이 자신들에게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고 이제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점점 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이전인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쉴 새 없이 가르치며 전하는 것을 통해 백성들을 제자화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사도들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큐티라는 좋은 제자화 방법이 있습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를 통해 제자화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예수전도단이 부르는 이 세상 끝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규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한 제자화의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 내 붙드네 그 평화 안에 모든 듯
주님 주신 소명 그의 신실한 약속 위에 살리 내 생명 다해 생명 다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위에 나는 달려가니 이 세상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온 땅 알게 되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 날 붙드네 그 평화 안에 모든 두려움 없네 세상에 외치리 주 사랑은 이것이 나의 소명 주님 주신 소명 그의 신실한 약속 위에 살리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다